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또 이번 주는 한 주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던 고난 주간입니다. 성금요일이 이번 주간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도분이 아내의 정말 마지못한 그런 권유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되는데 새신자 부서에서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또 얼마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혹시 신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좀 이것은 기본적인 질문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누가 죽이셨는지 이거는 알고 계시겠죠? 라고 묻게 되었더니 이분이 여태까지와는 그런 표정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누가 죽였나요? 제 아내가 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도 의아해서 다시 묻게 되었더니 저는 아내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 새벽에는 울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인 것 같아요. 이 말 앞에 새가족부 전체가 참 너무나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죠. 근데 혹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이 아내의 고백처럼 내가 죽였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고요하지? 왜 불편함이 없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혹 나도 다른 누가 죽인 것으로 나 또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 물어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부류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함께 십자가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 오늘 단 한 줄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면류관을 씌우고 호를 쥐게 하고 갈대를 든 것은 왕의 행차라고 하는 그런 조롱거리였습니다. 침뱉었습니다. 때렸습니다.
핍박하였고 그리고 고문하였고 끝내는 그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었죠. 옥스퍼드 대학의 위클리프 홀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 십자가형이 어떤 형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로부터 그렇게 고안되었던 아주 극형 가운데 극형이라고 하죠. 그들은 땅을 신성시 여겨서 사람이 땅에 피를 그렇게 뿌리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십자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 극형 가운데 극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로마법에서도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 길을 꺾기 위해서 로마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길거리에 그렇게 놓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참혹하여서 정말 도저히 로마에 대항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형할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 끝에 그렇게 갈라진 뼈 조각이나 쇠를 붙인 그 채찍으로 마구 내리치게 됩니다. 그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피가 나오고 뼈까지 다 드러나게 되죠. 등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채찍에 살점이 묻어나오고 피가 터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십자가를 치고 처형장까지 운반토록 시키게 되었습니다.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가로대, 이것은 약 80kg가 넘는데요. 이것을 들고 직접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들고 그렇게 메고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골고다까지는 거의 1.5km, 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곳이었죠. 이렇게 다 고진 그런 고문과 또 학대와 핍박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다 기진맥진하게 되고 진을 다 빼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탈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죄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죄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손목에 발목에 대못을 박습니다. 손에 박게 된다라고 하면 살점이 다 터져서 그냥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목뼈에 발목뼈에 대못으로 꽝꽝 박게 되죠. 피가 터져 나오고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몸의 무게 때문에 사람이 축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천천히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참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걸고 있는 이 십자가에는 세딜레라고 하는 부분이 달려져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엉덩이 받침대입니다. 십자가 중앙에 만들어 놓아서 죄수의 몸이 그렇게 쏠리지 않도록 엉덩이 받침대를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죄수를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꼬드그라스, 이 그라스라고 하는 말은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일격이라고 고안해낸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 집행자들이 바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꼬드그라스, 은혜의 일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형을 받는 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몸을 더 지탱할 수가 없어서 가슴에 가해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충통과 압박을 느끼게 되죠. 결국 폐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불경건한 죄인들이 받는 저주스러운 형벌을 몸소 다 받게 되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죠.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동안에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유기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그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철저히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유기당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단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정말 너무나도 깊고 슬픈 그 아픔이 절절히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유기였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사리사욕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몰인정, 몰상식, 몰도덕한 사람들, 철저히 너무나도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 사리사욕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병정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나요? 사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의 걸림돌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줄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위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책망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낱 목수 따위가 우리의 권위 위에 도전하려고 해. 한낱 목수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참남하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을 정죄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교만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요, 자신이 앞서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십자가 밑에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율법학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이 진리가 믿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룩한 유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셨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바로 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 십자가 밑에는, 그 쓰라린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맛본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십자가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로마 병정과 강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도 그 십자가의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무관심한 사람들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던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아팠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 몸속 깊이 파고드는 그 아픔과 고통, 쓰라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참 많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코보스 레비우스라고 하는 시인인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당신을 배신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요. 당신이 죽어가실 때 당신의 뺨을 내리친 자들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에 주먹질한 자는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못을 내려박은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죠. 갈보리에 저주받은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세운 자들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겉옷을 나눠 갖기 위해 주사위를 던진 자들은 로마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 주님, 그곳 저주의 언덕으로 끌고 간 자는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나무에 당신을 묶어맨 그 밧줄은 바로 저였습니다. 채찍, 못, 망치, 창, 그것들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써야만 했던 그 피투성이의 가시관은 바로 저였습니다. 오 주님, 그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당하신 것은 바로 저를 위한 고통,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가 아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였죠. 바로 저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였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라고 지칭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멀리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진정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며 예수님을 죽인 죄 가운데 벗어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인 당사자임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닫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147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는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바로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는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단 한 번만이라도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좀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 가슴에 조금이라도 저림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진정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떨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서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길, 이 고난 주간이 되길, 그 은혜가 깊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으로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줄에 그냥 딱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줄에 참 많은 깊이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약 800마일 떨어졌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지의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본인도 알 수 없었지만 바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초청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초청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지는 귀한 직책을 담당하도록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선택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죠. 우연에 담겨진 섭리였습니다. 적어도 구레네 시몬에게는 아마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난 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내가 깨달아 압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온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던 믿음의 가문, 온 초대교회가 존경하고 있었던 그 알렉산더 루포,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멀리 아프리카에서 왔던 구레네 시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시몬은 알렉산더에서 로빠로 가는 로마의 함선을 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평생 돈을 모아서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려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또 고함치는 소리가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이곳을 지나가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나는 이것이 싫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행하러 온 것이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기 싫어 라고 하면서 도망치려고 성전으로 빨리 지나가려고 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본문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로마 병정이 그의 손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 순간에 구레네 시몬을 붙들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법으로는 일로마 말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는 의무적으로 그 일로마 마일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닌 타인의 의도로,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혐오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구레네 시몬은 당시 몰랐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누어 지도록 우리 주님의 초청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였던 것이었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나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만남은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였습니다. 말씀 32절,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이 만나서가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나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어머니였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 어머니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서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던 루포와 알렉산더, 그 믿음의 사람들,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 어머니와도 같은 영적인 그런 믿음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우연은 없습니다. 단지 섭리만이 존재할 따름이죠. 우연과 섭리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대할 수 있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연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연을 섭리로 만드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굽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어요. 감사였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 우연의 고리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체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당장의 일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섭리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연이라 할지라도 섭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인정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질 그 자리에 초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담대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더 귀하고 놀라운 삶의 여정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신앙의 파라독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참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는, 그것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도울 수는 있었죠. 시몬은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나누어 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의 특권입니다. 시몬이 그 어려운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 십자가가 왜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 불평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의 어깨 위에 들어 올렸을 때 시몬은 그 고귀하신 예수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구나. 그 주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핏방울, 그 주님의 벅찬 거친 숨소리, 그 주님의 아픈 신음, 볼에 흐르는 피와 땀, 검푸른 상처, 그것을 내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 보여지는 비극과 영광, 고통과 슬픔, 순결, 사랑, 누구보다도 시몬은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채취를 가장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만약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와 같은 영광을,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결코 가까이에서 지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특권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얼굴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이 보게 만듭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육신은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시몬이 군중 사이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아마 거친 로마 병사는 여러 번 시몬을 발로 차고 왜 빨리 지지 않느냐고 아마 때렸을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러나 그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는 그 시몬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침묵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고맙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내가 잠시나마 네가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을 수 있었구나. 내가 너의 수고를 결단코 잊지 않으마. 우리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구레네 시몬이 분명 들었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이죠.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가장 큰 특권이고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인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여러분을 저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가 오늘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를 질 동안에 우리 주님 친구로 만나게 되고 그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내와 몇 번씩이나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것이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선한 능력이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기 원합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들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그런 찬양곡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45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습니다. 천재 신학자였다라고 해요. 39살 그 짧은 인생을 살다 돌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네포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천재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나이 23살에 대학교 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귀한 가문인지 정말 많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버지도 그래 하였습니다. 그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천재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치하에서 누구도 평화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평화를 그렇게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이 발각됨으로 인하여서 독일군들에게 붙잡혀서 그의 가족 3명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편안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유학 가운데 있었어요. 가진 재능과 집안의 배경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결혼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고통받는 조국의 동포를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었고 그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그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천재성을 안타까워하며 교수로 그냥 이 자리에 있으라고 미국에서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많은 그런 선배 교수님들이 그를 붙들게 되었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그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가는 배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귀국길에 올라서 1943년 게슈타포에 체포될 때까지 유대인 구출 및 나치 저항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그는 묵묵히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십자가라고 하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보네포 목사님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죠. 1945년 4월 8일입니다. 그 아침에 보네포 목사님은 죄수들과 함께 짧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때 전하였던 말씀, 설교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사형장으로 끌려가 교수형을 받게 되었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법경찰이 2 간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수 보네포, 우리와 같이 간다. 죄수 보네포, 우리와 같이 간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간다 라고 하는 말은 죄수들에게는 단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수대, 사형 언도를 받는 마지막 길을 의미할 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구원에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간다. 우리 주님이 같이 간다. 그 어느 순간까지도, 사형장까지도,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간다, 우리와 함께 간다, 이 말이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천재 신학자 한 명을 잃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보네포를, 그 보네포 목사님을 얻었다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종,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자리는 저마다 다릅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생명을 거는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마다 아픈 십자가를 지고 있죠. 어떤 분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도 그 짐이 무거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길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나 맡고 있는 일들이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며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담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바보이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지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